혁신의 아이콘이자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그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불행하게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훗날 무엇을 만들든지 완전히 통제하려 드는 그의 집착은 출생 직후에 버려졌다는 사실과 그의 성격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이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성경도 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지워놓았을 텐데 왜 자기 같은 미혼모의 아들, 왜 남녀의 차별, 각종 빈부의 격차,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을까?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입양모, 그 부모의 집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맥에 이어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그는 애플을 세계 최대의 IT 업계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는 애플을 세계 최대의 IT 업계로 성장을 시켰지만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그는 췌장암에 걸리게 되고 많은 시간 질병과 사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길고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영업계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그러나 난 일을 빼놓고 나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게 익숙해진 삶의 부분일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실에 누워 내 삶 전체를 회개해보고 있는데 내가 그처럼 자부했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 9조 5,400억 원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너무나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흠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성보다, 재산보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른 인생관과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의 세계, 죽음 이후에 펼쳐질 내세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다 이렇게 허무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영혼의 세계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축복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고의 중요한 요소죠.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무엇이 삶의 의미일까? 내 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과연 난 어떻게 살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복되게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삶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사장가 칼 힐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날이 가장 최고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에 해야 될 일,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해야 할 일들은 뭘까? 그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모릅니다. 이 한 줄이. 나는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까? 이 한 줄에 대한 해답을 청년 시절에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청년의 시기에는 이 세 가지의 선택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인생관의 선택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멜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멜 마펫은 26살에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죠. 사멜 마펫, 그런 산정한 교회를 세웁니다. 26살이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은 17살에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27살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죠. 한국에도 이 스펄전 설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는데 3,600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23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죠. 중국 선교 허슨 테일러 21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캘빈은 27살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의를 쓰게 되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사람 다 20대 한국에 왔습니다. 자, 종교가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27살에 95개조 반박문을 베텐베르크 정문에 내걸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끌려가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30세에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17살의 요셉, 그리고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이 죽은 후에 360년이나 지났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년, 80년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요셉은 죽음 이후에 360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민족의 장래를 제시합니다. 작은 미물인 새 하나도 눈 덮인 가지에 앉으면 새가 있다가 날아가면 눈이 떨어지죠. 사람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이제 120세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를 살면서 영향을 안 끼칠 이유가 없어요. 다 끼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유명한 조각가가 깊은 산골을 산책하다가 커다란 참나무 토막 하나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계곡물을 떠다가는 참나무 토막에 부어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타다 남은 이 참나무 몽둥이 같은 이게 쓸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줄로 매서 끌고 집으로 왔어요. 이 조각가는 타다 거슬린 참나무를 물에 한 달 동안 담갔다가 수세미로 수건봉을 닦아내고 또 사포질을 해서 밀고 뜨거운 물로 찌고 말리고 톱질하고 끌로 구멍을 뚫고 홈을 파고 후후 불고 칼로 갈고 닦고 문지르고 니스칠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조각가는 누구일까? 불에 타던 나무 조각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 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연기만 피우던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 그들의 삶의 여정을 추적해보면 모두 다 인간적인 약점과 냄새나는 것과 한계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각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톱과 칼과 끌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는 어떻게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죽어서 어떻게 더 유명했을까? 그런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이 뭘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 꿈이 있었다, 긍정적인 사고였다,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요셉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복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성경을 찾고 주석을 뒤져보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한 10년 정도 정말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힘있게 노력을 하게 되면 한 10년, 이 10년이란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면 다 작은 요셉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청년 시절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 지혜와 참 진리를 만났다. 17살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보디바리 집에 또 감옥에 또 삶과 죽음의 문턱과 고통을 겪고 수많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참 시편에서 드물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요셉의 젊은 시절을 묘사하고 있죠. 자,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라. 요셉은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목에는 쇠칼을 쓰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다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 같은 요셉의 삶을 간섭하셨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예. 유행가 가사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틀린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요셉을 노예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청년 시절을 10년만 좀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종으로 훈련시켰다 하는 거예요. 종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죠. 종으로 팔렸도다. 자, 종은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주인 앞에 순종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종의 모습, 종처럼 일하고 땀 흘려 공부하고 준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정말 10년만. 10년.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거는 열심을 갖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열심. 적당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다윗과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 또 하나는 진짜 행동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행동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 행동합니다. 그냥.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진짜 행동파들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를 사용할까? 진짜 실력파. 진짜 실력파.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실력파죠. 최대의 제국인 애굽 왕국에서 왕립 교육을 받았죠. 다니엘, 이스라엘에서 가장 총명한 청년, 바벨론 왕국에서 왕립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언서를 기록한 에레미야, 에스겔 제사장인데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런 최고의 학자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입니다.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두 라인을 써요. 두 라인. 한 라인이 뭐냐? 행동파. 또 하나 실력파. 저는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제가 실력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력파. 계속해서 대학을 3번, 4번 떨어졌으니까요. 실력파가 아니다. 실력파가 아니면 뭐가 돼야 될까? 행동파. 열심은 내야 되지 않겠나? 열심.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생명을 거는 열심의 사람, 행동파, 실력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영성이 있는 자. 영성파를 쓰는 거예요. 영성파. 자, 먼저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다. 섭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종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종으로 훈련시켰다. 종으로 훈련받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 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 지금 회장이죠. 그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20대 중반의 6년간의 상당히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근육 무력증으로 병원 천장만 바라보는 그때 나는 2가지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 하나가 뭘까?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나를 부인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그리고 돈 벌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철저히 쓰리라. 철저히 쓰리라. 그래서 이랜드 그룹에는 뭐가 있냐면 아시아 미션이 있습니다. 아시아 미션. 선교하는 기관이죠. 아시아 미션. 제가 이 아시아 미션과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들을 좀 연결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힘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미션과 계속해서 뭘 주고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간 6년간 근육 무력증으로 있을 때 이 기간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책을 많이 접했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었고 가장 순수한 때였다. 이랜드라는 그룹이 적당히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청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청년 때. 저는 청년 때 대학 2학년에 이제 신대원에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는 빈민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20대였습니다. 20대. 자,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훈련시켰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10년간은. 10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음 직전까지 기도로 연단시켰다는 거죠. 기도로. 18절에 보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세배덕성 요셉은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목에는 쇠칼을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목에는 쇠칼을 뒤집어 쓰고 죽음 일보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잘 되고 금방 눈으로 무슨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천만의 말씀. 한 10년은 지나야 돼요. 10년.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시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만시간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계속해서 10년만 젊었어도가 아니라 10년만 기도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실 때 어떻게 연단을 할까? 이렇게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안목을 갖도록 연단한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눈이 뜨이도록 하는 수직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직적. 그 다음 또 하나는 수평적인 눈이 뜨이도록 한다. 수평적인 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역사와 민족과 인류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눈을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신앙이 깊어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걸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년만 새벽 기도하고 10년만 금요심야하고 10년만 예배라는 예배 빠지지 않고 해보라.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도 아니야. 10년만.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해보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는 게 말씀으로. 10년만 말씀의 훈련을 해봐라. 청년 시절에.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단련함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얘기를 하면 앞에 것도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시편 105편 22절에 보니까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따라하세요,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30세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원로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만시간, 또 하나님 앞에 수 없는 고비를 넘기면서 지혜를 경험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 애국, 그 엄청난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 자, 애굽의 부귀 영화는 스핑크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 요셉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을까? 자, 17세에서 30세니까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없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종처럼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죠.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요셉에 관한 소개를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보면 창세기 50장에 자기가 죽으면 이 애굽에 묻지를 말라. 내 묘는 가나안 땅 막벳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든 그곳에서 내 해고를 너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출애굽이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고를 메고 꼭 그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죽었습니다. 3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죠. 요셉의 간절한 유언을 지켰습니다. 360년의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의 때 말씀 그대로 해골을 메고 그 해골이 가는 대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애굽의 국무총리, 엄청난 사람이 부귀영화가 꽃피는 스핑크스 피라밋이 있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던 그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의 청년들이 좀 이상과 현실의 기로에 져서 또 많은 고민도 있지만 이런 꿈을 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많이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럽니다. 저는 꿈을 또 하나 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어른들이 지쳐있을 때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뜨겁게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터키나 그리스의 성지순례도 꼭 가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상의 문제죠. 이곳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가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꿈을 꿉니다. 재순 선교사님이 꿨던 꿈, 이종보 선교사님이 이어받은 꿈, 오쌈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호수가 있는 그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교회 세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기만 하고 계속 기도만 했을 때 제가 광주광역시에 갔을 때 우리 신영교회 손석구 목사님께서 2천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4천을 보낼 것이다 했습니다. 아마 1억 이상이 들어가서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허름한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2시간 반씩 가서 예배를 2년 이상 드렸던 그곳에 그것을 보고 꿈을 꿨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현실이 된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10년만, 10,000시간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이 작은 요셉이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12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지구의 지축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이 믿음의 선전들이 썼던 기록들이 오늘 우리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을 보라.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게 되던 놀라운 기적이 2023년도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